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평신도로서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 교수가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아파하고 정말 죄를 고민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없다.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기쁨, 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가리켜서 죄라는 단어가 실종된다. 그래서 죄를 너무 싫어해서 사람들이 죄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허물이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 또는 정서장애 또는 습관적인 집착증,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컨대 여러분 집에 독약병, 극악병이 하나 있습니다. 독약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걸 뭐라고 쓸까 하다가 설탕물 또는 꿀물 이렇게 쓴다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그 독약을 영어로 덴저라고 썼다고 해요. 그 위험이란 말이죠, 덴저가. 근데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읽어보니까 단 거라고 읽었어요. D-A-N, 단, G-E-R, 거. 그래서 이 단 거로구나 하고 먹었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덴저도 모르느냐. 아버지, 이게 왜 덴저예요? 단 거지. 그런 에피소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독약은 독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강의했는데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이제 몇 주간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이 죄인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슨 죄일까요? 바로 자기 열등감의 죄입니다. 자기 열등감의 죄. 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는 28%가 그렇다, 만족한다. 근데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13%가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만족스럽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90% 이상, 여자들은 거의 다 바꾸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성령외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외모,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등감을 일으키는 존재, 조건, 이유,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외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 이런 외모, 이런 환경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뒤떨어지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한 열등감에 빠지면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건강한 열등감은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또 열등감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문제 삼는 것은 병적인 열등감, 자기 학대, 인생을 파괴하는 이 병적인 열등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열등감인가? 왜 열등감이 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적인 열등감이 왜 죄일까요? 왜 죄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누군가? 혹시 물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누구지? 한 번은 저 공원에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공원지기가 여보시오, 왜 집에 안 가시고 거기 앉아 있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걸 알면 좋겠는데 내가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내가 누군가 물었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성철 스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수년간을 고행을 하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수행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장문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애매해서 해석이 불가능해요. 불교학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해요. 거기 보니까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학자는 정말 지옥 같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지옥을 안 극락 갔는데 뭐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해서 해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많은 시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굴까요? 그냥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친히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어서 대충 말씀드리면 원숭이보다 훨씬 똑똑한 더 머리가 좋은 그런 짐승이 있었는데 총명한 머리가 있어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기원은 동물이다. 여러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인간이다. 여러 동물 중에서 더 똑똑한 동물이 인간이고 좀 더 진화된 인간이 인간이다. 그래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로 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원을 동물로 믿으니까 사람을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물 취급합니다.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믿으니까 동물이 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인데 자꾸 동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무슨 띠냐? 저 개띠입니다. 무슨 띠냐? 저 뱀띠입니다. 사람이 왜 뱀이 되고 개가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숭이 띠다, 소띠다, 쥐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지음받은 시작이 분명하고 그리고 기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 놀랍고 경이스럽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리고 경이스러운, 심요막측,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얼마나 기묘한지 아세요? 탄생부터 보세요. 탄생부터. 전 잘 모르지만 형제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서 10조 이상의 세포가 생성된대요. 10조. 여러분 1조도 큰 건데 10조는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10조 중에서 하나의 세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0조 대 1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한 세밀하고 기묘하게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귀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여기서 형체,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 뼈대란 말입니다. 혹시 실험실에 가면 사람의 뼈대가 이렇게 있어요. 해골이 있고 이렇게 또 갈비뼈가 있고 엉치뼈가 있고 이렇게 사람을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허약하기 그지 없어요. 가서 툭 건드리면 그냥 우수수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뼈대가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놀라운 건축술을 가지고도 풀지 못해요. 가장 최소한의 물질로 최대한 몸무게를
아주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가벼운,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 바로 우리의 뼈대입니다. 우리의 뼈대. 이래서 현대 건축술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얼마 안 되는 가장 가벼운 구조물을 가지고 저렇게 단단한 뼈대를 만들까?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평생에 지구를 2바퀴 반을 걷는데요. 근데 우리 몸이 왜 지탱하는가? 놀라운 뼈대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작은 규모의 뼈 가지고 이 뼈가 잘 지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 2바퀴 반을 돌아도 까딱 없어요. 정말 우리들은 정말 세밀하고 기묘하고 기적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옆 사람에게 뼈대가 없다, 이 사람 상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뼈가 없다, 어떨까요? 흐물흐물거릴 것이고 아마 시렁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형체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의미가 없을까요? 이렇게 놀랍게 창조했는데 근데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열등감이 뭐냐면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정한 날이 나옵니다. 정한 날은요,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한 날에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정하신 날에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창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던 시편 기자가 경탄에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절에 17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주의 생각이,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내게 대한 주의 생각,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면서, 아니 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했다.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많은 생각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나를 만드신 것이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에 도지코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지코인. 이게 천정부지를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그러다가 또 떨어져서 망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만들었대요. 장난으로, 심심해서. 페이스북도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술 먹고 나서. 그런데 이 도지코인을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가지고서 갑자기 몰려들어가서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난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생각의 결정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 말씀은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공해도 실패하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한 날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를 만드셨다. 나는 너무나 귀하다. 이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없는 죄성, 하나님 없는 육성, 불신, 옛사람, 이것은 미워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생명, 거듭난 생명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공들여서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지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경탄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를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포임, 네, 뭘까요? 시. 여러분들은 그냥 만든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시적인 작품, 예술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플랜 속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다니, 내가 숨쉬다니, 내가 예배보다니, 한번 놀래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세상에 놀랄 걸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놀라지 말고 나를 보고 놀래라. 나를 보고. 내가 누굴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관광을 하다가 관광버스 하나가 이제 내려옵니다. 굽이굽이 내려오는데 천야마냐 낭떠러지기를 내려옵니다. 마치 저 대관령처럼. 그런데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황한 운전수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천야마냐 낭떠러지기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커브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커브길이 5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커브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다가 놀래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성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운전사는 꼼짝도 안 하고 운전대를 꽉 붙잡고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커브길을 그냥 전속력으로 내려오는데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빠른 속도로 그 거북길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 마지막 하나.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를 막 통과할 즈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거북길만 돌아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길 한가운데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서 경적을 막 울리면서 비키라고 아이들이 그 말 알아듣고 다 비켰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런데 손 들고 웃으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운전사는 이 아이를 칠 것인가 아니면 낭떠러지고 떨어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운전사는 그대로 달려가서 아이를 칩니다. 그리고 한참 더 내려가서 버스가 이제 서게 됐습니다.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니까 이미 죽어 있고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살인마, 저 살인자 하면서 운전사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그만둬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보고 설마 하고 손을 흔들고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설교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울음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찬송은 뭘까요?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감사의 외침이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근데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집니까? 나 못생겨서, 나 환경이 그래서,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죄악입니다. 열등감,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 버리고 저 못 살면 어떻고, 남보다 못나면 못난다는 게 그건 주관적인, 그건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이로운 찬양 감사, 바로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단어는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정한 날에 이렇게 많은 생각하시고 날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왜 인도 안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교한 선택과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0절에 8장 30절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도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여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한속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특별히 찍어서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칭해 주셨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네 번째가 성도의 견인, 다섯 번째가 성도의 영화, 네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열등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열등감 가질 시간도 없고요.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이제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 찬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훈련을 가지고 정한 날에 많은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보배롭게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소명자가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방관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보다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열등감 갖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 올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불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빚어 만들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한 날에 많은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 내게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살리려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그 품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죽으신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우리 들려올 때 감사의 외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세 번 남았나요? 3주? 2번 남았어요? 3번 남았어요? 2번? 우리? 네,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의 타신자를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열심히 나와서 우리 수요일 무예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임성빈 청년, 우리 임한순 홍성애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성도 메리빌리아 셀스 메리올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임직자 예정자 훈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0절.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있어요. 놀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목사님 왜 읽어보라고 그랬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 많죠. 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기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 사실은. 잘 숙제 잘 하시고 한 분도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버지, 이 시간 사랑받게 태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자기 학대 열등감에 빠져서 실패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감사 또 감사 찬송 그리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